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새해 첫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또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씨름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무엇보다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또 중심을 두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요, 이제 특히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생을 통해 봤을 때에 어떤 책망의 흔적도 없고요.
시종일관 주님 앞에 선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몇 안 되는 사람이 그 다니엘의 모습이고요.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은 항상 그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항상 그의 입술의 언어는 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는 주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오늘 다니엘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에 있는 것이고 기도의 대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께 대한 신뢰함이 있는 만큼 기도하고요. 주께 대한 신뢰함이 있는 만큼 또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주를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심한 시간 낭비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기도는 주님을 인정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은 좀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냐,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그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틀이 있잖아요. 뭐 때 되면 교회 나가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신앙의 틀 자체가 있는데 그 신앙의 틀 가운데서 반복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교제하고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다른 뭐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또 계획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많은 바가 있겠지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간다라는 것은 사귐이 있는 것이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우리가 주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사세요? 뭐 일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죠.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어떤 사귐이 있고 또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서로 주님을 인정하고 또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다니엘의 예를 통해 보게 되니까요. 다니엘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있어서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굴러온 돌이에요. 원래 본토 출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포로 출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왕에게 인정받고 그 나라에 있어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장에 나오잖아요. 원래 있었던 사람들 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왕 외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법을 만들게 되고 오늘 바벨론도 법치국가입니다. 왕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을 근간으로 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벨론의 그 어떤 그 틀 가운데 법을 만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니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가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창문부터 닫았겠죠. 네. 윗방에 아무도 올라오지 마. 근처도 올라오게 안 하고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창문을 둘 중에 하나야 돼. 창문 열고 기도 안 하든가 아니면은 창문 닫고 기도하든가. 분명히 우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빠져나갈 구멍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많아요. 대부분 보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증하시고 주께서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신 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주변 눈치 보고 왕의 눈치를 봤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행한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분명히 생각을 했겠죠. 주님 원하시는 그 신앙의 선택. 문 닫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문 열고 하던 대로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외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고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데이터에 근거한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인식되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항상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선택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장은 가시밭길 돌밭처럼 보이고 이 길로 선택하면 힘들 텐데라는 부분이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습관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날마다의 삶이 선택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뭐 사소하게는 누구를 만나고 뭐 언제 만나고 왜 만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주변 누군가에게 뭐 조언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항상 성경은 바른 길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기도하고 결정하면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확신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판단해서 나아갔던 일들은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고, 문제는 내가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내가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어떤 확신 가지고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풍파가 일어났을 때에 내가 잘 선택한 것이 맞나라는 생각과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어떤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다는 생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마음을 안 주시고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최소한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해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증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145편 18편에 여호와는 자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죠. 부모의 기쁨이 자녀의 기쁨이고 자녀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순간의 선택, 기도했을 때에 주님 원하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점점 더 한 번의 선택을 잘못했을 때에 사람들이 더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중간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점점 더 세상에서 삶이 명확하고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성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삶을 예측한다라는 것,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개인도 마찬가지죠.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면은 하나님은 주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수습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문제 해결과 수습 위주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 응답받고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을,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오늘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요. 그 기도의 습관이 순간순간 어떤 선택의 기도 앞에 놓여졌을 때에 그 한 번의 선택을 주님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10절이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이거든요. 10절 보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설교 준비하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뭘 감사했을까? 이 상황에서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죠? 뭐 정답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죠? 드디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순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거 감사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게 생겼어요.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선택은 멋있는데 결과는 이 죽음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꽃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신 일을 선택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경험해야 되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의 대부분이 뭐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주변 누군가를 위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게 하시거든요.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 한번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아가는 그것에 대한 그 선택을 하게 하시니까 주의 일을 선택하는 그 순간, 주님 원하신 일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도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약간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내면에 있어서의 이거 창문 열까 말까 조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창문 열면 잃어버릴 게 많잖아요. 어차피 힘든 인생 뭐 사나 죽으나 똑같다 이게 아니라 잃을 게 많이 있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건요, 제 생각에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창문을 열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 누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삶의 안전함을 향한 욕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도 근심 걱정하는 거고요. 그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그 한 번의 선택,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할까 말까,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겠죠. 예. 다니엘은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선택함에 있어서 그 순간적인 위기를 넘어가고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에 대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감사한 이들에게 주님은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로 이어져야 되고 이 감사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23절 보니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주께 대한 믿음, 살려주셔도 주께서 살려주시는 것이고 죽으면은 죽는 대로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담대함이 있고 또 평안함이 있고, 하지만은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왕이요, 왕. 네.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14절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좀 기도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14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는데 그가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근심걱정하게 되죠. 18절에 보면 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원래 이와 같은 행동은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되죠. 믿음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은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냥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오히려 왕이 밤 오락을 그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적으로 가는 거. 항상 마음의 급함과 조급함, 불안함. 그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고, 또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고 감사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감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오히려 믿음 없이 삶을 살아가면요, 항상 수없이 앞에서 다가오는, 또 언제 어떻게 내 옆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수많은 변수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좀 버거움이 옆 사람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래도 감사한 것이고, 근데 문제는 나도 감당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군가도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수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오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확실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과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 근데 물리적인 상황만 보면은 확실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변수입니다. 다 변수죠. 이 수많은 변수 앞에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기쁨과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도에 대한 습관과 또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그 온전한 부분이 다니엘로 하여금 또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보면 믿음의 선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최고의 연심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주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가장 큰 헌신은 사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선택이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증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환경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거,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온전한 거, 화려하고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면 내가 받고 누리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주님께서 다른 것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그 선택 자체를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최고의 신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보이는 거죠.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 위에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비추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함과 소망함은 그냥 시간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께 대한 믿음을 근본으로 한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고 가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요. 잘 산다는 게 뭐냐? 잘 사는 거. 신앙인에게서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 자체는요, 육신의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또 관계가 온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뭐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잘 살고 못 살고를 세상의 기준 가운데 들이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 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그게 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네 이런 부분과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고백한 대로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도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 처음에 누구나 반짝해가지고 달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도 목회에 관한 꿈 자체는 다른 게 없고요. 그냥 은퇴 잘하는 게 꿈이에요. 은퇴 잘하는 거.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교인들이 그냥 성실하게 목회하다가 그냥 은퇴했다. 그 얘기 듣는 게 정말 꿈이에요. 뭐 더 다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끝났을 때 야 그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셨다. 이 한마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한마디 듣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시대적인 아픔과 어려움입니다. 실천 질문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할까요?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선택, 믿음으로 그 한 번의 선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실천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는 위기가 올 때만 기도하는가 아니면 관계로서 기도하는가? 두 번째, 나의 말과 태도에서 감사가 주변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세 번째, 손해가 예상될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셀 나눔하실 때에 이 실천 질문들 중심으로 해서 삶을 좀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말씀 붙들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온전한 곳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 원하심에 맞게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봄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새해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근심 걱정 내려놓고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며 또 올해 송구여신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지키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